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입니다. 은혜 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과거로 회귀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과거로 회귀한 상태, 즉 과거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확실히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의 주된 의도가 무엇이냐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지향을 하고 미래는 지향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한 번 비침을 받고 진리를 알았다면 다시 비진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질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주님은 이 이적을 통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로 회귀한 제자들의 행동이 무엇이냐? 첫째, 그들은 옛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에 기록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희망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소망 갖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소망하는 자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옛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옛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신앙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 신앙으로 모여야 합니다. 불신앙으로 모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모든 것이 다 낭비거든요. 이같이 불신앙에 빠지면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3년 전에 어떻게 부르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자 분별력도 없이 쉽게 동의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만큼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종교 개혁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먼저 신앙으로 서고, 내가 먼저 깨어있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예배가 살아있고, 내가 먼저 앞장서 나갈 때 나를 보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내가 모델링이 돼야 되잖아요. 샘플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 믿는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이게 진정한 복음지라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복음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절망을 소망으로 치유할 수 있는 약, 이걸 제공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를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다시 처소를 예비하면 예배해놓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도 그 곳에 있게 하리라는 이 엄청난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특히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자 반석이라는 이름값도 못했어요. 그가 3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아펜테스 완전히 내다 던져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쫓겠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자 그 배와 그물을 끄집어 올려, 이게 웬일입니까? 옛생활로, 과거의 자신에게로, 옛사람으로, 업으로, 본업으로, 과거로 회개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은 적어도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닌 자들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볼 바를 보게 하고,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고, 느낄 바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알 바를 알게 한 주님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교육받으면 뭐합니까? 말씀 알면 뭐합니까? 삶의 실천의 방향으로 우리는 실천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요. 그게 능력자다 이 말이지요. 말씀 알고 있는 게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펼쳐놓고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자를 이름하여 능력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따라만 다녔지 진리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자라는 것이지요. 심각하잖아요, 지금 상태가. 주님은 그들에게 이미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 번 들려주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다가 빈 무덤까지 봤단 말이에요. 또 마리아가 와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10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8일 후에도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은 은총도 있어야 되지만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심령의 평강이요, 가정의 평강이요, 교회의 평강이요, 내가 있는 곳에 평강이 조성이 돼야 진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 동해버립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갈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위대한 일을 제쳐놓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 얘기예요. 지금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 일로 기울어졌고, 신령한 일보다 육신의 일을 중히 여겼으며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를 위하는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신령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안심하고 살아도 될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물질주의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들은 사명을 잊고 물질주의로 나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는 프로페셔널 전문가였어요. 바다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들은 고기 잡는 기술이 능통하고 갈릴리 바다 형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누가 막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막았기 때문이다. 요 사랑을 이름하여 괴롭히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괴롭히는 사랑. 나 없이는 너희가 살 길이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고기가 있지 주님 밖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물질이 있지 주님 밖에는 물질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지 주님 밖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안위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셔야지 막으시면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물의 고기를 들지 않게 하신 것은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자기로 살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그 자기로 살지 말고 영적인 자기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요 자기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물에 고기가 들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 신앙이 기울어지면 바로 물질이 기울어져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이 기울어지면 물질이 기울어진다. 신앙이 살아있으면 물질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자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고기잡이에 몰두하여 주님을 관심받게 두었다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했답니다. 이처럼 세상에 빠져 있으면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의 맛이 없어요. 오늘 점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의 맛이 있습니까? 음식만 마시는 게 아니라 신령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맛이 들려야 되거든요. 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맛이 없으니 이마와 가슴에 들어가지 않고 뭐가요? 말씀이. 그러니 의식과 형식에 취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 예배를 형식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심령이 살아오릅니다. 여러분 심령이 살아오를 때 영성이 살아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육성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살아야 겸손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나를 살리는 자리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요, 능력받는 자리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자리요, 축복을 받는 자리가 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생명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자리예요. 알고 보면 주님은 5절에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던 음성으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으나 그들은 그 음성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명을 잊고 세상에 기울고 물질에 기울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얼굴과 소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굴과 소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전부 다 살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신앙적인 면이, 신령한 면이 닫히고 말아요. 신령한 면이 닫혀버리면 아무 소득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헛수고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는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히트할라트 동행해야 하며, 만약 그리하지 않고 세상의 사명을 저버리고 과거로 회귀한다면, 과거로 돌아간다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말. 우리는 손을 뻗으면 거기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발이 옮겨질 마다 생명이 살아나야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마다 신령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6절에 봐요. 6절에 보면 오른쪽이 나오는데,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덱시아라는 단어로 유대인들에게 행운을 나타내는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기독교도 오른편의 종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통속적 의미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신적 전지성을 가지신 분만 명령하실 수 있는데, 당시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에 뭐라고 그랬죠? 전문가. 그런데 주님은 더 전문가. 그들보다 더 전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전문가 행세하지 마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주님만 전문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멘토가 되어주시고 나는 멘티가 될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할지를 정확하게 6절에서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인생길을 지도받는 복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도할 수 있지만 올바른 길로 지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인생길을 지도할 수가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인생길을 지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들도 못 잡는 것을 주님은 신적 전지성으로 고기가 모여있는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이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던질 때에는 그러나 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11절에. 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게 되었다고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완벽하고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그물이 찢어졌다면 말씀으로 수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경험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노력했으나 아무 결실도 없었지만 신적 전지성을 지니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결과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상황의 전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적 전지성을 가지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곁에 꼭 붙어서 살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옛 모습으로 회귀한 제자들이 던진 그물의 방향과 주님이 던지라고 하신 방향이 전혀 달랐다. 고로 진짜 축복은 왼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시하는 방향에 가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고기가 왼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른쪽으로 고기를 몰아주셨느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순종은 만물을 불러온다. 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들 수 없더라. 그 전에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다. 과거로, 옛 모습으로, 옛 생활로, 자기에게로 돌아갔을 때의 삶의 형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더라. 완전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들 수 없더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답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제시받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들 수 없더라.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인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신 목적은 제자들의 눈을 밝히시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사명을 잃고 세상과 물질적으로 기울어진 제자들이 안타까워 영적 위치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위치를 바로 찾아야 할 시대입니다. 누가 찾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위치, 신앙의 위치를 바로 정립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못 찾으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러면 소망을 잃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절대로 과거의 신앙, 과거의 모습, 과거의 생각, 과거의 문제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서 미래를 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분께 매여 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들 수 없더라의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께 붙잡혀 말씀에 매여 살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들 수 없더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